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메마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도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찬양의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의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스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여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높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 세상 떠나가는 날, 세상 떠나가 천국 가게 하소서. 천국 가게 하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에 보면은 지혜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들이 이루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죠. 또한 유사한 말씀으로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이룰 수는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운 것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일에 관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내가 결과를 이끌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가 하는 일이 그렇죠. 씨를 뿌릴 때 농부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씨를 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농작물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할이 그거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이 환자들을 수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찢어진 살갗을 꼬매는 것은 의사 선생님의 몫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물고 살이 붓고 회복되는 것은 의사 선생님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께 맡겨야 될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과
또한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참으로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미약함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고 온전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알고 그분께 맡기는 제자들의 믿음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외딴 곳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이 외딴 곳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또한 그들의 병들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이 사역을 하고 나니까 밤이 깊었죠. 그리고 이것이 외딴 곳이기 때문에 이 수많은 몰려온 사람들이 먹을 것이 딱히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날이 저물자 이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각자 흩어져서 자신들이 알아서 음식을 먹게끔 하소서라는 그러한 권위를 예수님께 권유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마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때 외딴 곳에 예수님을 따라서 모였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남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모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가 어떻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앞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었겠습니까? 제자들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력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은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습니다 라고 반문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내 양을 먹이라, 즉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양육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감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그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그들을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지 않습니까?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죠. 주님, 저한테 있는 능력으로는 또한 저한테 있는 실력으로는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4장 1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이들이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하늘에 축사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떡 5개가 나누어져도 끊이질 않는 겁니다. 또한 물고기 2마리가 나누어져도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생기는가?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이 모인 수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의지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을 먹일 능력이 된다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내가 척척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 뭡니까?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라는 것이죠. 그럼 할 수가 없죠.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내 실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도망가겠죠. 그리고 믿음 대신에 자만감이 있고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까짓 거 내가 먹여보겠습니다. 그런데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의 것으로 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멈추면 무능력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이죠. 주님, 내 능력으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는 도저히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내 실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세상을 만만히 바라보면서 내 실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마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오만함이라는 것이죠.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열등감은 뭡니까? 내가 가진 거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라고 하니까 나는 못 먹인다. 나는 관둬야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열등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함과 열등감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럼 주님이 주신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함이죠. 나에게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어마어마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기에 세상은 너무나 크고 또한 세상은 너무나 엄청나죠. 우리가 가진 미천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것,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고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사 크신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이 엄청난 세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나가오니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